오늘 제가 핸드폰 유튜브를 우연히 열고 보니까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어떤 설문조사가 나왔냐면은 당신은 어떤 사람이 제일 필요합니까? 그랬을 때 1번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2번 나에게 조금 손해는 줄 수 있지만은 나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 세 번째로는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또 네 번째로는 나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네 가지 설문이 답이 나왔더라고요. 몇 번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예? 저는 3번인 줄 알았는데,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일 답이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은 역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은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유아 독존형. 나는 그 누구의 사랑도 안 받았고 사랑할 사람도 없고 또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사람도 없다. 그래서 나는 뭐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또 나는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나 홀로형. 근데 사실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겠습니까? 또 어떻게 성장하고 거기까지 자랐겠습니까? 받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항상 고독하고 항상 절망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채권자형이 있어요. 채권자형, 빚쟁이형. 항상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준 거는 많고 받은 것은 작다. 왜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지 않느냐. 그래서 맨날 머리 띠두르고 데모하고 투쟁하고 더 달라고 하고. 나는 준 것은 많고 받은 것은 작고 나는 희생한 것은 많고 나는 받은 것은 없다.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채권자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가정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고 늘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그런 채권자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무자형이 있어요. 채무자형.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고 내가 한 것보다 내가 베푼 것보다 내가 사랑한 것보다 받은 것이 너무 많고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 많다.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내가 갚을 길이 없다. 항상 채무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분도 고맙고 저분도 고맙고 이 사람도 고맙고 저 사람도 고맙고 자녀를 생각해도 고맙고 부모를 생각해도 고맙고 형제를 생각해도 고맙고 고마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베푼 것이 없는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산다. 그런 채무자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피터 드래고라고 하는 이 경영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글에 보면은 아주 휴머니즘적인 그런 그 기본 생각이 깔려 있는데 이 사람이 어릴 때 그 할머니와 함께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살던 집은 8층 빌라, 엘리베이터도 없는 서민들이 사는 8층 빌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겨울날 할머니가 이 8층 빌라에서 내려와 가지고 보니까 길거리에 그 빈민촌에 그 동네가 다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가난한 동네인데 장녀가 손님을 기다리면서 오돌오돌 떨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장녀가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다가가더니만 자기가 목에 하고 있던 목도리를 벗어가지고 그 장녀에게 이렇게 씌워주면서 그리고 또 다시 집에 올라가더니만 계단으로 8층까지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더니만 아스피린을 가져와가지고 감기 걸리지 말고 이 약 먹고 감기 나으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아니 저 더러운 년 창녀를 갖다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아니 저 창녀를 갖다가 그냥 쫓아버리든지 저 창녀를 갖다가 혼을 내든지 그래야지 창녀한테 그런 사랑을 베풀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저 창녀의 직업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이 감기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나는 저 창녀가 그저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째서 그런 창녀한테 사랑을 베푸냐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저 창녀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사랑을 받았고 더 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오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봉사할 때 언제나 채권자의 마음이 아니라 채무자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 어떻게 하면 내가 진 빚, 하나님께 진 빚, 교회에 진 빚, 또 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진 사랑의 빚,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은혜로 아는 자에게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니요. 여러분 빚진 사람이 무슨 조건이 있어요? 그냥 감사함, 돈 갚으면서도 감사한 마음뿐이지. 그런데 빚을 갚으면서도 너무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왜 나를 갖다가 인정 안 해주냐? 왜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하냐? 이러면서 자꾸 그 빚 갚으면서도 너무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저 받았는데 거저 주는데 뭘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많은 은혜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저 사랑하고 거저 용서하고 거저 헌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종종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믿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말고 좀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영 이 마음에 안 들어요. 요나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좀 악인들을 심판하려고 하면 적시적시 막 요즘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다 적시 막 벼락을 쳐가지고 심판을 하든지 막 그냥 그렇게 해야지. 뭘 그렇게 하나님 뜸들이냐고. 너무 왜 그렇게 오래오래 참으시냐고. 나쁜 놈들 빨리빨리 척결하고 빨리빨리 죽여버리고 그래야 세상이 밝아지는데 왜 그런 걸 내버려 두냐고. 그 악을 하나님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고. 어차피 심판할 건데 심판할 거면 좀 빨리 심판하면 좋으려만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이 안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소돔 고모라처럼 막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단번에 그냥 막 심판해버리면 좋겠는데 노아 홍수 때도 보니까 하나님이 당장 심판해버리면 좋겠는데 120년 동안을 노아한테 배 만들으라고 기다리라고 그러고 준비하라고 그러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문화에 사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가 하면 구원의 역사도 그래요. 너무 더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좀 빨리 그냥 야곱이 죽고 나서 빨리 애굽에서 구원해 주지 430년. 430년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몇 대가 지나갔어요. 430년 동안을 애굽에 그냥 버려두고 고생을 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도대체 마음이 안 들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리고 좀 희한한 능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단번에 바로한테 꽝 해가지고 바로가 엄마 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놓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질질질질 하나님이 충청도 사람도 아니고 말이지.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질질질질 끄는 거 그 마음이 안 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좀 직접 하시면은 빠를 텐데 직통으로 그냥 해버리면 빠를 텐데 직접 하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거의가 하나님 일할 때 보면 99%가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고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데 심판할 때를 보면은 악한 자를 심판할 때는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악한 자를 심판할 때 선한 자를 통해서 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쓰십니다. 치십니다. 근데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이 왕을 들어서 더 악한 자를 심판하는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선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심판해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저거 봐라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니까 선하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선한 자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불러 쓰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역사의 과정이 때때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할 때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겨우 그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 위기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8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80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8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사람 하나 키우는데 지도자 한 명 키우는데 80년을 기다려요. 마음에 안 들죠. 그렇다고 뭐 모세가 뭐 특별한 사람이냐? 특별한 사람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요, 이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요리조리 피하고 요리조리 하나님 앞에 대꾸나 하고 여러 가지 핑계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요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만은 좀 특별한 사람, 좀 깨끗하고 의롭고 흠이 없고 과거에 문제가 없는 사람, 좀 반듯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 보지만은 뭐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사람 여러분 아무리 봐도 특별한 사람 없어요. 다 그놈이 그놈이요. 그럼 요즘 개들이 짖지를 않는데요. 다 도둑놈인데 누굴 보고 짖느냐고. 다 도둑놈인데 뭐 누구 보고 짖냐고 개가. 우리 주인도 도둑놈인데 뭐 내가 누구 보고 짖냐고. 그런데도 별 수 없이 우리는 그 가운데 한 사람 찍어야 돼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 보통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수도사 생활을 한 10년 동안 하고 또 산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뭐 40일 금식 3번 이상 하고 또 공부는 최소한 박사학위 정도까지는 하고 가정 배경도 출신이 좋고 뭐 이런저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가 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배경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직업인이요. 모세만 봐도 40년 동안 처갓집에서 양을 치던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다면 이 사람은 그냥 이제 목동으로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엘리사, 이 사람은 소모는 농사꾼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 제자들을 부릴 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 이렇게 구경하시다가 고기 잡는 거 구경하시다가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갔고 또 세간에 앉아 세무새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따라오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도 보면은 학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도자급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은 대단한 의인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일 뿐더러 실수가 많고 허물도 많은 그런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와 같은 사람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죽였죠. 죽이고 도망갔죠. 나중에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혈기도 많이 부리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가 많은 그 사람을 불러서 쓰십니다.
그 일본의 경영학자인 타카하라 게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쓴 그 2007년도에 쓴 책이 계속하는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경영자의 경영학적 관점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성공하려면은 계속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계속하는 힘은 그 사람의 삶의 자세, 그 체질에까지 계속적으로 와야 된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로는 평생 감동의 자세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잔머리 굴리고 어떻게 하든지 뭔가 좀 빠져나가려고 잔재주 부리고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덜 희생하려고 머리 굴리고 머리 굴려봐야 뭐 돌 굴러가는 소리밖에 더 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가슴이 따라가야 된다는 가슴이. 평생 감동. 여러분 감동이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대선 주자들 제가 토론하는 것도 몇 번 봤는데 보다가 짜증나가지고 꺼버렸는데요. 좀 감동 있는 토론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전부 네거티브하고 막. 자기는 그러니까 또 자기가 후벼 파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니까 그 공격으로 자기가 또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기가 또 공격받잖아요. 이런 네거티브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동, 가슴이 함께 가요. 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감동을 주는 토론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물고 뜯고 그냥. 두 번째로는 평생 공부하는 자세, 겸손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끝이 없어요. 그 말은 뭐 여러분들이 다 이제 다시 학교 들어가라는 그 말이 아니고 인생 공부는 끝이 없다는. 배우고 또 배우고 어른에게 배우고 때로는 어린아이에게 배우고 때로는 나보다 더 무지한 사람에게 배우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마음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이제 총회교육원에서 우리 전도사 강의를 하는 전도사 후보생들 강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전도사들이요 이미 자기들은 다 아는 거예요. 태도를 보면 알죠. 앉아 있는 태도를 보면은.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교수 한 분이 이제 안덕원 교수라는 분이 제 강의 시간에 내 바로 뒤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강의 시간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교수 앞에서 강의하려니까 내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이제 1시간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분이 저를 따라 나오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오늘 참 많이 배웠습니다. 목사님 오늘 참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본래 목사들은 빈말을 잘하거든요. 교수들도. 그 빈말이 쟤인데 막 주차장까지 따라 나오면서 목사님 오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역시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 때문에 당신이 교수가 됐구나. 뭐 전도사들은 이미 자기들이 다 알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의 유수의 대학원 교수님이 햇불 트리니티 대학원 그러면 강남에 있는 그 아주 영어 원어로 강의하는 그 신학 대학원이거든요. 그 교수님이 시골 목사님 강의 듣고 뭘 배웠다는 거예요. 뭘 배우고 뭘 도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가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학대학 교수지만은 시골 목사한테도 배울 게 있다. 겸손한 자세,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근데 오늘 우리 사람들은 도무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어요. 자기의 그 알량한 지식, 아니 그것도 알량한 지식도 없으면서 내가 다 된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다 통달한 것처럼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라고 하는 것은요. 공부하는 사람이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박사라고 그러면은요. 이제부터 공부할 자격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박사가 됐다는 것은 이제부터 연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공부를 다 했다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스스로 공부하는 자격을 얻었다. 계속 공부하는 마음, 공부하는 자세, 배우는 자세.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평생 청춘의 자세. 평생 청춘은 뭐냐? 오늘 우리 오여전대가 요 경계선에 딱 서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제 지금 요 경계선에서 몇 년만 있으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요. 나는 늙었어요. 목사님, 이 나이에 뭘 합니까? 목사님, 이제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평생 청춘.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청춘입니다. 항상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임하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필이면 형편없는 때,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나이가 지금 80이 다 늙은 할아버지, 하필이면 왜 이때 와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젊었을 때, 40대, 50대 젊을 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할 수 있을 때, 기력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부르실 것이지. 왜 다 늙어 빠진 늙은이, 80세 늙은이를 부르셔가지고 저 이스라엘 구원해라. 왜 그러시는 거예요? 4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예 할아버지 밑에, 노예 아버지 밑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예 근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찌들었어요. 뭐 믿음 생각할 거 없어요. 종자만 이스라엘이지 이미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요. 이미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멸종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야, 이제 가라.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뭐 이적도 보여주시긴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적 그래봐야 별 것도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 거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됐어요. 잡아봐라. 또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네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문둥병이 걸렸어요. 손을 빼봐라. 문둥병이 깨끗해졌어요. 그거는요, 요즘 마술사들도 눈속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마술사도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이 정도 해놓고는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이제 가라.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으면 모세한테 뭔가 막 그냥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모세가 장풍을 탁 한번 막 펴고 손에서 불이 팍 나오고 막 그런 거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도 모세가 뭐 갑자기 초능력자가 되거나 뭐 갑자기 무슨 성인이 되거나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전히 그대로 모세예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만하면 됐으니까 준비 완료. 모세야, 이제 가라. 근데 모세가 고민에 빠집니다. 큰 고민에 빠지는데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13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좀 더 능력 있는 사람, 좀 더 깨끗한 사람, 좀 더 젊은 사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세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나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 형편에서는 안 돼요. 내 생각으로 볼 때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면 진작에 하시지. 40년 전에 하시지. 40년 좀 젊었을 때 하시지. 왜 이렇게 늙은 할아버지 나한테 늙은이한테 가라는 겁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금 가라.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예,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가라. 그거 하나 들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마 모세는요, 눈앞에 보이는 큰 기적을 바랬던 것 같아요. 좀 굉장하고 희한하고 특별한 능력 보따리를 주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신 것 없어요. 그저 목자 모양 그대로, 옷도 그대로, 얼굴도 그대로, 지팡이도 그리고 그대로 그 초라한 노인에게 가라고 말씀해요. 이대로 가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전적인 순종.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런 말 하지 마라. 할 수 있고 없고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너는 네가 할 말이 아니다. 변명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 네가 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는 늙었어요. 나는요 형편상 못해요.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해요. 모세가 말더듬이는 말더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라는데 뭔 핑계가 있냐.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더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동반자를 주십니다.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안다. 말은 네 형, 말 잘하는 네 형이 너를 대신할 테니 너는 그냥 가라. 근데 모세한테는요 굉장한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모세가 말하지 못하는 스모킹건이 있어요. 스모킹건. 그것은 바로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 모세는 살인자라요. 살인자. 애굽 사람을 자기 손으로 쳐 죽인 사람. 살인자요. 그래서 전과자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애굽에 못 가요. 이 어두운 과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자랐는데 내가 그 바로를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배신자요, 살인자요, 전과자요. 그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 나한테 가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 하지도 못하게 하는 가라! 가라 그러면 가! 내가 가라 그러면 그냥 가! 전부 하나님이 다 그 과거 사하시고 너의 과거 내가 다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잊어버리고 의롭다 했으니까 가라. 문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용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톰 모리스라고 하는 분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성공을 향한 성품, 성공을 향한 인격, 성공을 향한 습관은 이러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창조하고 의미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추구해야 된다고요? 뭘 추구해야 된다고요? 의미. 당장 얼마 벌 거냐 그게 아니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다 어제 금산에 인삼 사러 가셨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는데 인삼이 한 뿌리도 안 왔더라고요. 농담이고 한 뿌리도 안 사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왜 안 사오셨냐? 전부 중국산 갖다 놓고 그 금산산이라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안 사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요 당장 자기들이 좀 수입은 얻을지 모르지만 그게 소문나봐야 누가 거기 가겠어요. 앞으로 이제 망하는 거지. 광천에도 어리굴전 저 어디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광천 어리굴젓이라고 판다면서요. 망하는 길이요, 망하는 길. 식당도 처음에는 막 잘할 때 반찬 막 수십 가지 해가지고 막 시끌벅적하게 하더니만 좀 잘 되니까 한 가지 두 가지 빼기 시작하면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얄팍한 상술,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그것 좀 더 얻기 위해서 의미를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금산에 왜 갑니까? 금산이 인삼의 주산지니까 가잖아요. 그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돈만 벌면 된다고 중국산 다 갖다 놓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는데 누가 가겠어요?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지. 망하는 거예요. 얄팍한 상술,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본전 생각나가지고 한두 가지 그렇게 바꾸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두 번째로는 자신감. 뭔가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기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아이고, 내가 이거 언젠가는 때려치워버려야지. 내가 언젠가는 이거 바꾸고 딴 일을 해야지. 그런 사람이 뭘 성공하겠어요? 자기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집중력입니다. 한 가지 가치 안에 집중하면 다른 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단순한 집중력.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뭔가 억지로 하고 부득이해서 부득이하는 것. 그 성공하는 사람 될 수 무슨 일을 하든지 확실할 뿐만 아니라 그 일 자체,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 행복한 마음, 애정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성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끌려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억지로 가는 것 같아요. 억지로.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명령에 끌려서. 그러나 끌려가는 것 같아도 그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까 조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게 되고 그 은총에 온전히 자기를 위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기적의 사람, 그는 당연히 능력의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모세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모세는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 이전에 그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라 말씀하실 때 자기 생각에는 이거 가면은 안 될 것 같고 자기 생각에는 못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야 이제 가라. 모세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갔기에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더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더 큰 능력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더 확실하게 좀 보여주세요. 더 충만하게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출발하겠습니다. 그랬다면 모세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부족함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제 모세야 가라 명령하시니까 갔어요. 순종하고 갔어요. 순종했더니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뭐 사역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그러라고 그러면 뭔 이유와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뭐 들어보면 또 그럴듯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뭐 시간이 없어요. 애들 키워놓고 할게요. 몸이 안 좋아요. 남편이 반대해요. 목사님 이 나이에 뭘 해요. 또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핑계가 많더라고. 저는 또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대. 그 뭐 때문에 시험 들었냐 하니까 목사님이 금팔찌 타고 다녀가지고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금팔찌 타고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뭔 금팔찌를 차고 다녔다고 시험 들었지? 알고 보니까 이거더라고. 이거 민호가 차고 있던 건데요. 학생회에 때가 민호야 나 한번 차보자 그러니까 차보니까 괜찮더라고. 이거 뭐냐 그랬더니 형이 선물로 줬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차세요 그러더라고. 야 이놈아 내가 네 걸 왜 차냐 그랬더니만 아이 그래도 차라고. 그래? 그럼 내가 한 일주일 차보고 좋으면 내가 차게. 일주일 차보니까요 제가 이 사고 나가지고 여기가 지금 심을 박아놨 철심을. 항상 이게 묵직하고 뭐 날씨 궂으면 여기가 막 묵직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걸 차니까 좀 부드러운 것 같아. 그래 주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계속 차고 다녔어요 이렇게. 근데 목사님 금발찌 따고 다닌다고. 목사가 사치한다고. 오직 하면은 중앙교회 목사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바지 벗었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비싼 속옷만 입고 다닌다고 그래. 다행히 제가 들었으니까 또 근데 뭐 제가 쫓아다니면서 또 변명할 수도 없고 다행히 제 귀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또 해명을 했습니다 오늘. 그러니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얼마나 많은 핑계를 하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겠어요. 시간 없어 뭐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나이 많아 못해요. 늙어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남편 때문에 못해요. 애들 때문에 못해요. 여러분 시간 없어서 밥 못 먹어요? 남편 때문에 뭐 친구 안 만납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어디 아무 데도 안 갑니까 여러분? 요즘은 또 핑계거리가 얼마나 좋아요. 코로나 그러면 다 끝나버려요. 예? 뭐 좀 하자 그러면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그럼 다 끝나요. 근데 예전에는요 그런 변명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알았어요 좀.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은 당당해요 이제. 그런 핑계를 대면서도 당당하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참 어제 이제 양육반을 하는데 양육반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같이 회복 캠프를 하잖아요. 회복 캠프. 회복 캠프를 하는데 어제 제가 우리 박명현 권사 보고 빨리 전화를 돌려가지고 내일 하는 거 알려주라고 문자로 한다고 그러니까 문자로 하지 말고
문자로 하면은 또 못 읽는 사람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라고 하니까 8명 중에 3명 온다고 그러더라고. 3명. 5명은 다 뭐 이유가 다 있고 다 핑계가 있고 뭐 있더라고.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8명 중에 3명이 오면은 반도 안 오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순간적으로 막 그런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 사람을 10명으로 알고 해라.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3명 오지만 한 사람을 10명으로 알고, 한 사람이 와도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3명 오는데 안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다행히 3명 온다고 그러고 다음날 5명 왔더라고요. 2명은 나중에 도망가고 말았지만은 뭐 볼일 있다고 그냥 최명상 나온 것 같아요. 3명 데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러나 핑계 대기 시작하면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나 할 이유를 찾으면은요, 또 할 이유도 끝이 없는 거예요. 안 할 이유, 못 할 이유를 찾으면 그것도 끝이 없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면 그것도 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매일 안 할 수 있는 이유만 대고 핑계 찾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핑계거리만 찾아가지고 매일 안 하고 못 하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할 수 있는 이유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서 매일 도전하고 새롭게 창조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전해지는 유명한 전설이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대중들을 이끌고 홍해 앞바다까지 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는데 모세가 이제 홍해 바다에 막 이 막대기를 탁 내려가지고 지금 도간에 든 신세잖아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죽을 지경이잖아. 근데 이 막대기를 탁 내리치면 홍해가 쫙 갈라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예요. 그대로. 막대기를 내리쳤는데도 홍해는 갈라질 기색이 안 보여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막 당황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옆에 있는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모세 선지자님 치고 건너가라 했는데 왜 여기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지팡이로 바다를 치고 건너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다는 안 갈라졌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 선생님 치고 건너가라고 그랬으니까 건너가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고 건너가라. 그랬으면 건너가야 갈라지지.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치고 건너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내 눈에 증거가 없어도, 내 눈에 달라진 거 없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이 선언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전혀 안 될 것 같지만 명령하시니 순종했어요. 순종할 때 순종 후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가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모세야 이제 가라. 얼마나 깊고도 귀중한 말씀입니까? 오여전대 집사 권사들아 이제 가라. 변명하지 말고 이제 가라. 핑계 대지 말고 이제 가라. 그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오여전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